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누가 복음에서 가장 제 개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요즘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자가 입고 손에 나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많은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는 많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개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비유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지금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비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이제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즉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는 이제 독특하게 이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이 저자가 아마도 여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면 이 여자와 굉장히 가까웠던 여자들의 생활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잘 알듯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바울과 선교를 같이 했던 누가, 의사 누가와 또 사도행전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은 이제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설로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마리아의 임신 사실 같은 것 보고 또 엘리사벳 이야기를 보고 또 여인들의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이 문체 자체가 깁니다.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체로 굉장히 길어져 있어서 장수는 이제 24장입니다만 절수로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신앙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초기에 예수님을 쫓았을까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뭘 큰 결정을 하고 할 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이제 여자들의 몫이죠. 아닌가요? 아닌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모든 이제 겉으로는 대표나 이런 것들은 다 남자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뭐 다 이제 오래 여자로 살아보셨으니까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그 모습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그 활동을 가장 많이 도우고 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남자들 이름이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지켰던 자들은 여자들이었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경험한 사람도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소위 교회를 이끌어오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여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전 세계 선교의 역사에 거의 99% 이상이 여자들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성으로는 전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 여자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준 것이 별로 오래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이제 남자들이 다 했고, 지금도 여성에게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은 신부라 해서 아예 완전히 이제 격이 다르게 남자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였던 것은 이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성경에 그걸 우리가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여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가깝죠, 그죠? 대표성은 아버지로 세워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고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먹는 어머니의 비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할 것까지는 없고, 이 마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품성에는 아버지적인 그런 품성보다는 어머니적인 품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히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고 아빠의 모습입니다.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남성적인 그런 강하거나 아니면 결단력 있거나 막 쭉 이렇게 미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모든 것들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제 바라보시는,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런 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시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즉 아버지는, 부모님은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뭐 한다? 사랑하신다. 끝. 됐죠? 세상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이 보신다. 이 말은 다 모든 걸 빼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내가 비록 탕자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향하기만 하면, 엄마에게 가면 엄마는 그래 내 자식 괜찮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밌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기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야기가 하는, 종이 이제 아들이, 큰 아들이 막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오고 할 때 종을 불러서 한 그 이유가,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리나여 살찐 소를 잡았나이다. 조건이 뭐예요? 안 아프고 돌아왔으니 됐다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왔다, 뭐 돈을 많이 써버렸다, 뭐 이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니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그 말은 몸이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온 거잖아요. 거기서 뭐 찾지 못하고 나가서 소위 말하면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못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는 돌아왔다. 왜? 깨닫고. 어디로?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됐지 않느냐? 잔치하자. 그 이야기. 뭐 그런 세세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고 뭐 가져갔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예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부모님이 죽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은 거의 다 장남회로 가죠. 장남급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이걸 뭐 따로 분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장남이 이제 이게 떼어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부전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한테 왜 재산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형에게 이야기해서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안 하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다 형 건데 조금 더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좀 더 받아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하고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인데 둘째는 당돌하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아버지가 둘째를 더 예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아.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간 거죠. 아버지가 그를 굉장히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만 재산을 나눠줬으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거는 이제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풀어가는 거죠.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는데 굶어 죽게 된 그때에 아버지께로 깨닫고 돌아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내친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아 하고 혼낸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죠? 아직까지도 어디 있나요? 저기 아직 22절에 있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이르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첫째가 문제가 생겼죠. 우리들이 이제 뭐 탕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대부분 지금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첫째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지금 살찐 소를 잡아서 둘째에게 주는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가 다 맡아서 하고 너가 다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저 지금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뭘 잡고 이거 누리는 이걸로 갖고 평가를 하지 말아라. 즉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더 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것을 좀 보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큰아들을 다독거립니다. 나무라지 않고 다독거립니다. 야, 지 다 네 건 아니냐.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 알았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3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재밌는 단어를 또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마땅하다. 자, 마땅하다. 참 재밌지 않아요, 단어가? 누구를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누리는 그것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마땅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내가 가서 뭐 잘못을 하자 뭘 하자 방탕하게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거,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지나간 것들을 두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돌아왔으니 됐다는 거죠. 재산을 얼마나 썼냐, 얼마나 허비했냐 안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마땅히 여기시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이 이 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앞으로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나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마땅하게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능력과 축복과 사랑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